안녕하십니까. 사수상담가 이기호입니다. 오늘은 장명이론 도사되기 네 번째 시간으로 자원오행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. 이 자원오행이라는 것은요, 성명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장명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기준이 되는 이론이 있는데, 지난 시간에 발음오행을 배웠잖아요. 이번에는 자원오행을 배울 차례고요. 이 자원오행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왜냐하면 그 동양철학이라는 것은 음양오행의 원리에 따른 학문이거든요. 그러니까 사주라는 것도 그렇고 이 장명이라는 것도 결국은 동양철학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음양오행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이 오행의 원리를 이용한 이론이 자원오행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장명을 할 때에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렇다면 자원오행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에 보시면 이 자원오행이요, 이 한자를 보시면 뜻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. 이 글자 자자에다가 기원을 나타내는 원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한자의 기원이 되는 오행이라는 거죠. 한자가 만들어질 때 고유한 의미와 기운을 담아서 사물의 본질적 형상을 표상하는 기호로서 한자의 기본적 어원을 뜻한다.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모든 한자는 오행에 포함이 됩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한자 사전을 보면 한자가 한 1만 자가 넘는다고 하잖아요. 그런데 이렇게 많은 한자들도요, 모두 모카토금수 오행에 다 포함이 돼요. 그러면 어떤 근거로 이 많은 한자들이 모카토금수 오행에 다 포함이 되느냐, 그걸 한번 알아봐야겠죠. 그러니까 이 자원오행이라는 것은 한자의 기원이 되는 오행을 말합니다. 그러면 이 자원오행은요,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. 우선 한자라는 게 다 마찬가지지만 형상으로 분류할 수가 있고요. 그리고 부수로 분류할 수가 있고, 세 번째는 자의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형상부터 한번 볼까요? 이 한자를 보면 매산자라든가 내천자라든가 날일자라든가 이런 것은 그 모양을 본딴 한자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매산자다. 그럼 산이라는 것은 땅을 나타내잖아요. 산은. 그러니까 오행 중에 토를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. 그러면 내천자라는 것은요, 이 내천자는 그 개천을 나타내니까 당연히 수기운을 상징하겠죠.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형상을 통해서 그 오행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한자의 부수를 통해서 또 오행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. 예를 들어서 이게 헤엄칠 영자잖아요. 김영삼 대통령 할 때 이 영자가 헤엄칠 영자입니다. 그러면 이 헤엄칠 영자는 삼수변이 들어있으니까 이 삼수변이라는 것은 수기운을 나타내잖아요. 그러니까 이 헤엄칠 영자는 오행 중에서 수기운을 상징합니다. 그리고 이 발글 희자는요, 박정희 대통령 할 때 이 희자가 발글 희자인데, 이 밑에 점 4개 찍혀 있는 것이 화기운을 나타내거든요. 그러니까 이 희자는 오행 중에서 화기운을 상징하는 한자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 많은 한자들이 전부 다 모카토금수 오행을 나타내는데요.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한자 사전을 보면 안 나와 있어요. 일반적인 한자 사전을 보면 이 한자가 모카토금수 중에 어떤 오행에 해당하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. 그래서 성명학과 관련된 한자 사전을 찾아야 여기에 이제 오행이 표시되어 있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러니까 모든 한자가 제가 알고 있는 거 아마 1만 자가 넘을 거예요. 근데 이렇게 많은 한자들을 여러분들이 전부 다 오행을 파악할 수는 없잖아요. 그러니까 이와 관련된 그 성명학과 관련된 한자 사전을
갖고 있어야 장명을 할 수 있다.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 한자의 뜻으로 이제 우리가 오행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계집여자예요. 이 계집여자는 이 음과 양이 있으면은요, 남자는 양에 해당이 되고 여자는 음에 해당이 되죠. 그러면 이 계집여자는 음에 해당한단 말이에요. 그런데 우리가 그 하늘과 땅을 말할 때 하늘은 양에 해당이 되고 땅은 음에 해당이 돼요. 그렇죠? 그래서 이 계집여자는 토기운에 해당이 됩니다. 그래서 뭐 예전에 유교 문화에선 그랬잖아요. 남자는 하늘이고 남편은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다.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으니까 당연히 그 계집여자는 땅에 해당하는 토기운에 해당이 됩니다. 그리고 이것은 이제 마음 심자거든요. 근데 이 마음이라는 게 이제 심장을 나타내니까 심장이 뜨겁다.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. 그러니까 이 마음 심자는 화기운에 해당이 됩니다. 그리고 이게 이제 북쪽을 나타낸단 말이에요. 동서남북 방위에서 북쪽을 나타냅니다. 그러면 우리가 그 목화토금수 오행 중에 토기운이라는 것은 가운데 중앙을 나타내요. 그리고 북쪽은 수기운, 남쪽은 화기운, 동쪽은 목기운, 서쪽은 금기운을 나타냅니다. 이렇게 목화토금수 오행이 동서남북 방위를 나타내죠. 그러니까 북에 해당하는 이 한자는 당연히 뭐겠어요? 수기운에 해당이 됩니다. 그리고 이 묘자는 토끼묘자거든요. 그래서 12지지 중에서 목기운에 해당하는 것이 임목하고 묘목이잖아요. 그러니까 당연히 이 묘목은 목기운에 해당이 된다. 이 묘자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크게 잡아서 한자를 형상 그리고 부수 한자의 뜻을 파악해서 이 모든 한자는 목화토금수 오행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자원오행이라는 것은 장명을 할 때 용신에 해당하는 한자를 찾아야 돼요. 예를 들어서 사주를 분석을 해서 내 사주가 용신이 목기운과 화기운이다. 그러면 목기운과 화기운에 해당하는 한자를 내 이름에 넣어야 된다. 그러니까 용신에 해당하는 한자를 내 이름에 넣어야 된다. 이것이 바로 자원오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여기에 이제 자원오행 장명 방법이라고 나와 있는데요. 용신에 해당하는 오행의 한자가 이름에 들어가야 돼요.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것은요, 내 사주에서 그 부족한 기운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주가 모두 완벽하지가 않잖아요. 어떤 오행은 아주 많고 어떤 오행은 아예 없고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고, 그 사주가 완벽할 수가 없거든요. 그 천간이 10개이고 지지가 12개인데 이 천간지지가 다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. 위에 천간 4개, 밑에 4개밖에 못 들어가거든요. 그러니까 모든 사주는 부족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부족한 사주의 기운을 보충해 주는 것이 바로 이름이다.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그 부족한 기운을 찾아서 거기에 해당하는 오행에 해당하는 한자를 내 이름에 넣어야 된다는 거죠. 이것이 바로 자원오행입니다.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. 이 사주의 부족한 오행을 채워서 넣어야 된다는 얘기는 쉽게 말해서 용신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. 그러니까 사주 분석을 필수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. 사주에서 내 용신을 찾아야 돼요. 그리고 단순히 이 사주에 어떤 오행이 없으니까 없는 오행을 채워넣는다, 이런 식으로 따지면 되게 쉽죠. 근데 그렇게만 보는 게 아니라 대운의 흐름까지 전체적으로 사주를 파악해야 됩니다. 그러니까 사주 분석을 할 줄을 알아야 돼요. 바로 이 점 때문에 장명을 하시는 분들이 애로점을 겪고 있습니다. 장명 이론 자체는요,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.
그런데 사주를 분석할 줄 알아야 되니까 이 점 때문에 사람들이 장명을 못하는 거예요.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 장명소 간판을 걸고 장명을 하시는 분들 중에 장명하는데 사주 이론이 무슨 상관이냐 이러면서 사주와는 별개로 사주 이론을 전혀 적용하지 않고 사용하는 그 장명 방법도 있습니다.